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귀한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찬송을 주님 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노래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의 예배와 이 제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진정 사모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 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왼갑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나 주옵던. 내 맘이 아플 적에
산 밑에 웰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또 예배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여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이고 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리. 고백합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참 위로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시어서 오늘 또 이렇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젖과 꿀이 흐르는 주의 전에서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았으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을 택하였고 더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감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위하여 세워주신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과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신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자들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배움의 열정을 주셔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섭리가 계셔서 냉리 성전 부지에 아둘람 농원을 세우시고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을지라도 나무를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이 귀한 진리 앞에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며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는 저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섬기시는 여러 사역자들에게 영적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혀주셔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신실한 주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에 우리 교회의 차세대가 계획한 여름 캠프와 원주민 아우리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선교의 비전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한규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광 돌립니다. 기뻐 기뻐 노래해 유빌라 때 되어 기뻐 기뻐 노래해 경배 드리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기뻐 기뻐 노래해 유빌라 때 되어 기뻐 기뻐 노래해 경배 드리세. 경배 드리세. 기뻐 기뻐 찬양해. 우리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우리 주양한 성가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가장 멋집니다. 가장 멋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를 보시면서 내 자녀요, 네가 가장 멋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칭찬과 우리 격려를 담아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바라보시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방문하신 이재원 남상임 집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잠깐만요, 한꺼번에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선교팀 통해서 만난 외국인 분 한 분 오셨습니다. Joe, where are you? Would you stand up, please? We try to, yes, Joe. Yes, sir. Give him hands. 네, 두 분께도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들람 농장 작업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0시에 저희들이 랭리 비전 센터에서 모이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지금 상추와 깻잎과 또 요새는 호박까지 아주 탐스럽게 열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나무들을 입양을 받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벌써 오셔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예, 물도 주시고, 그래서 이 나무의 차이들이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은 폐허가처럼 잡초가 무성하고요. 어떤 나무는 굉장히 벌써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안수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꼭 목요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성전 뜰을 좀 밟아 주시고요. 여러분 입양하신 나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입양이라 그랬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2014년도 야드 세일이 어제 있었는데요.
굉장히 성황리에 저희들 그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도 너무나 많은 분들 오셔서 저희가 순이익이요, 순이익, 그 익스펜스 다 떨어낸 순이익이 6,565불 45전, 예, 그렇게 거뒀습니다. 어제 수고하신 분들께 또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은 물건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저희가 야드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물건들이 있으시면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0시까지 랭리 비전 센터에 오시고요. 또 함께 또 봉사해 주실 분들 오셔서 야드 세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 필요합니다. 또 김치와 육개장 구매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더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직후에 나가시면은 안내 데스크에서 여러분 김치하고 육개장 주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파워키즈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21일서부터 주일까지 우리 랭리 비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파워키즈 여름 캠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버논 그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그 원주민 아웃리치 있는데요. 6월 30일서부터 7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윤구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또 1:1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6월 20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고요. 또 6번에 보시면은 새가족 집중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헌가족을 위한 새가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이상 예배 참석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너무 헌가족이 돼서 새가족 그 프로그램 가시기가 좀 뻘쭘하세요.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하루 당일치기 그 새가족 그 집중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문의는 이경선 목사님께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모든 4주 과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랭리 11순에서 귀국 감사로 모든 순원들이 다 이번에 귀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순이 다 귀국을 하세요. 그래서 그 11순에서 우리 귀국 감사로 섬겨주시는데요. 오늘 떡을 떼시면서 그 11순에 속해 있는 우리 순원들 한국 가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중보 또 감사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12시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2부 예배 직후에요. 저희가 예배를 조금 빨리 끝내고요. 예, 뭐 빨리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12시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12시 반쯤 끝날 것 같은데요. 그 후에 저희들 그 PA 본당에서 저희 PA에서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쏘아서 자율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전 아마 좀 지나서부터 응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모으셔서 자율적으로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만 참석해서 함께 응원하고 또 저희가 중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게 미국 방송이 아마 나갈 것 같아서요. 저희 청년들 중에서 저기 아나운서와 그 뭐라 그러죠? 옆에서 그 중계하는 그 중계를 하시겠다는 발렌티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최성주 아나운서를 뛰어넘는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 여성 예배 종강 가든 파티가 있습니다. 6월 17일 돌아오는 화요일인데요. 10시 30분인데 아이들 학교 안 가서 요새 집에 아이들 있으신데요. 다 데리고 참석을 하셔도 됩니다. 음식은 풍성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 가든 파티 하시면서 즐거운, 남편은 데려오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만 데려오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수요 목양 예배 계속해서 저희가 종강 예배를 이번 주에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린 예배도 굉장히 우리 목요 열린 예배도 활성화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목요 예배가 열린 예배가 활성화되니까 수요 예배도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저희가 한 100분 정도가 오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목요 예배도 계속해서 한 80분 이상 참석을 하시는데요. 특히 코키틀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의 기쁨과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역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긍휼 사역팀 봉사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찬양 선교팀도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큐티 사역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방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전승복 팀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이전에 좀 썰렁한 농담을 하겠습니다.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안 우셔도 제가 크게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많은 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사오정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2학년이었던 사오정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공기가 영어로 뭐지? 대답하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공기는 영어로 air야, air. 그러면은 물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사오정이 아주 그 힘있게 손을 탁 들은 거예요. 자신 있게. 저요, 선생님, 제가 압니다. 그래 사오정. 그래. 그 물이 영어로 뭐지? 그랬더니 네,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물은 셀프입니다. 썰렁하다고 했어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4학년이 됐어요, 사오정이. 그래서 4학년이 된 사오정이 맨날 학교를 늦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녀석 왜 이렇게 늦지? 이렇게 벼르고 계셨는데 그날 또한 또 늦었어요. 그래서 사오정이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녀석아 지금 몇 시야? 지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죄송해요, 한 번 봐주세요. 봐주다니, 요번에 안 돼. 너 당장 가서 엄마 오시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 당장 가서 빨리 가서 엄마 오시게 해. 이제 오게 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오시게. 잠깐 제가 헷갈렸습니다. 잠깐만요. 예. 엄마 오시라 해 그랬어요. 죄송해요, 오시라 해요. 죄송합니다. 엄마 오시라 해. 그랬더니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요번에 안 돼. 지금 당장 빨리 가서 엄마 오시라 해.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가만히 있더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더니 선생님이 탁 쳐다보더니 엄마 옷 그러더래요. 지금 아직까지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엄마 오시라 해. 엄마 오시라 해. 엄마 옷. 됐습니까? 이게 사오정이에요. 사오정이라는 그 말뜻이 한국에서는 뭐로 사용되죠? 저 사람 사오정이야. 그럴 땐 무슨 소리죠? 그게요? 뭔가 제대로 이 문맥 파악을 못하고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오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문서답형, 그죠? 뭔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제깍제깍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오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읽은
본문의 말씀, 어리석은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지었는데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사오정 그렇게 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주일 설교 제목이 사오정이 뭡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없어서 보편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어리석인 부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이 이야기 자체가 한 사오정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12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 가르치던 장소가 한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화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막 퍼부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리새인들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율법 선생님들에게도, 물법 학자들에게도 그 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감히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한꺼번에 쌓아 모아서 아주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막 질책하시고 그들을 나무라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그림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와, 저분은 정말로 대단한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모여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12장의 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또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속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명이 있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한 명이 있는데요,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떼어 있으니까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얘가 사오정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살고는 있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며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특별히 삼가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두려워해야 될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컨텍스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위엄과 권위만을 바라보며 또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그 사람은 순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분이라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가르침과 영 반대되는 생뚱맞는 그런 엉뚱한 부탁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컨텍스트에서 벗어난 사오정으로서 예수님 앞에 쓰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여기 성경에는 우리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글 개역개정에는 보면은 그게 형이라고 나와요. 나이 든 형.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라고 써 있는데 한글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명령해 주세요. 명해 주세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고민되고 이게 안타깝고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어때요?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해요. 율법 학자들도 그분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이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자기 고집을 피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생각했어요. 저분을 빌린다면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형한테 명령해 주시라는 거예요. 뭘 명령해요? 그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그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장자가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뭐 예전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통 장자가 모시기 때문에 부모를 모셨던 사람이 그 안 모셨던 자녀에 비해서 2배의 분깃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장자가 이렇게 모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3분의 2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보통 절차에 따라서 쉽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형이 욕심이 좀 많아서 3분의 1도 주는 것이 아까워서 차필 미루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가능성은 부모를 장자가 모시는 것이 보통 관례이지만 차자가 또 모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3분의 2를 누가 갖느냐, 아마 요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여 이 동생이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부모를 모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3분의 2를 달라. 형은 안 된다. 장자로서 내가 3분의 1을 갖고 아무리 부모를 모셨더라도 네가 3분의 1을 가져라 하고 서로 실갱이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둘 다 안 모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띵하자 이랬는데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재산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누가 얘기해도 형이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정을 해도 또 동네 장로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도대체 이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는데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컨텍스트 가운데서 예수님의 컨텐츠는 관계없이 예수님의 권위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형에게 명령만 하신다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느닷없이 완전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무관하게 손을 들고 이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오정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이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서도 이미 갖고 있는 자기의 패러다임 가운데, 전제 가운데, 관점 가운데서 좀 더 용서하는 것이 옳으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상대적인 윤리관을 버리고 절대적인 윤리관을 가져라라고, 그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가 곧 신앙생활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어떠한 전제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갖는 것들이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앞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그 사람들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전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패러다임 가운데서 자기에게 가장 행복할 그것을 예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당신을 사용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 보면은 누구죠? 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그런 사람의 침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의 침대. 뭐예요? 철침대예요. 그래서 철침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을, 너무 흉악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철침대에 눕혀요. 눕히고 나서 어때요?
키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요.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침대에 맞추는 거예요. 키가 저같이 좀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늙혀요. 침대에다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잘려 죽고 늙혀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침대가 변해야 되는 것인데, 침대는 그대로 갖다 놓고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침대에다 눕혀놓고, 침대보다 크면은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짧으면 어떻다고요? 그 말씀을 늙히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전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그 침대 자체가 변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침대가 변했을 때 두려운 대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침대가 변했을 때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바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관점의 변화가 내 제자로서의 삶이고, 그런 변화된 관점을 갖고 있는 내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과는 너무나 다른 전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관점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지만 그 패러다임이 변해서 하늘나라의 패러다임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다른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젊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재산을 못 가진 것이 안타깝고 그 재산을 나눠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불러들여서 그분의 권위를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관점 가운데서 원하던 그 원함을 채워나가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이미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러분의 그 침대 가운데, 철침대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으냐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실컷 위해서 그런 거에는 관심 갖지 말고 그런 것들을 삼가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가운데서 사오정처럼 예수님께 엉뚱한 부탁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예요? 야 임마, 그런 얘기예요. 이 사오정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 일은 내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엉뚱한 사오정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그런 것을 부탁하도록 허락했느냐? 난 그 일에 관심 없다. 그리고 등을 돌리셨어요. 그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또한 변화된 관점에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서부터 갖고 있었던 관점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추구하던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람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응답을 안 한다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삼가하시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뭔 말을 해요? 사오정인데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늘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설교 내용이 설교자의 내용이 아니에요. 듣는 이의 내용이죠. 같은 자리에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요, 다들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떠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더 이상 설교자에 속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 속한 말씀이에요? 듣는 자에게 속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요. 그 원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의 변화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예수님께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등을 돌리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관점의 변화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이전에 15절에 이미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제를 다 말씀해 주세요.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럼 15절에 뭐라 써 있습니까?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해서 모든 탐욕을 삼가하라. 탐욕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기 생명이라고 나왔는데 그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사는 것 같은 삶이에요. 진정한 삶, 참 생명. 그 생명을 살아가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행복한 삶. 그 행복한 삶의 이유가 재산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 가운데 그런 거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행복과는 그런 재산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주제서부터 결정서부터 결론서부터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탐욕을 삼가해라. 위에서는 염려를 삼가해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예요? 탐욕을 삼가해라는 얘기는 탐욕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탐욕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제가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저는 이만큼 갖고 있어서 제가 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지 그건 탐욕이 아니고요. 저기 이만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탐욕이지 그 사람들 다 갖고 있는데도 더 구하는 그 마음이 탐욕이지 이 얘기는 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 탐욕이 아니라 제가 구하는 것은 당연히 구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만큼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게 진짜 탐욕이지 이건 저한테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빈곤해요. 저는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빈곤이 두 가지 빈곤이 있대요. 첫 번째 빈곤은 뭐냐면 절대 빈곤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말 그대로 내가 이거 없어서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을 절대 빈곤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절대 빈곤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대요, 빈곤에서도요. 근데 진짜 빈곤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상대적 빈곤이에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경제 성장을 이루어도요. 이 상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의식주적인 상황과 또 문화적인 수준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거와 다른 이들에게 비교됐을 때 그 비교감 가운데서 더 많은 가진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서 느끼는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곤을 심리적 빈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절대적 빈곤에서는 육신이 죽어요. 왜? 못 먹어 죽거든요. 못 입어서 죽고요, 못 먹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못 마셔서 죽어요. 그렇지만 이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서는 육신이 죽지만 상대적인 빈곤에서는 기가 죽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빈곤이 정말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탐욕인지 아닌지를 내가 가름질할 때 나는 가난합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지만 나는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 탐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한 그것일 수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세상에 8억이라는 인구는 아침에 식사를 못하고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 3억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타고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죠? 많은 분들 중에서 차를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단 2%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똥차든 그 차가 멋진 차든 그 차가 바퀴만 달려서 간신히 굴러가는 상관없어요. 어떠한 차든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상위권 몇 %요? 여러분 이 상황적인 빈곤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공핍하고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빈곤이고, 그 빈곤 때문에 여러분이 기죽은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빈곤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비유 중에서 한 6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14가지가 이런 재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여러분의 절대적인 빈곤에는 관심을 갖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대적인 빈곤 갖고 그분에게 얘기했을 때 그분은 어떻다고요? 이 사후정화 이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아직까지 절대적인 빈곤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빈곤에서 이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돈이 20 빌리언이래요. 20 빌리언. 우리나라로 하면은 200억, 그죠? 200억 달러만 있으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 구해낼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세요? 200억 달러면은요, 미주 지역에서 1년에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값으로 지출하는 돈이 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만 안 사 먹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도네이션만 전체 다 한다면은 전 세계에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북미라는 세계 지역 내에 이 북미 인구가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단 6%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전 세계에 소비되고 있는 소비량의 40%를 북미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서로들을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함을 느끼는 것이지, 여러분이 전 세계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이 상위권 몇 %라고요? 2%라는 거예요. 2%요. 나는 차가 없으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방금 있을 거예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아침 먹잖아요. 누가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굶어 죽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데요. 여러분, 식량이 부족합니까? 우리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비만이에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요, 한쪽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가까이 TV에서 봅니다. 밀 생산해서 너무나 많은 밀들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을 파서 다 파묻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지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래요. 전 세계의 인구들을 다 먹이기에 충분한 그런 양의 곡식이 미국의 한 주 정도의 영토만 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뭐예요?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배가 안 되는 이유가 상대적 빈곤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오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등을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여 사오정이 될 것 같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에 말씀하시는데
너무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갖고 있어요. 부자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16절에 보면은 수확이 잘 되는 땅, 뭐 저는 요새 수확이 잘 되는 땅이 뭔지를 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감이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 가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체 없을 정도 손님들이 막 밀려와요. 막 줄 쫙 쓰고요. 부럽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왜 부러워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어요? 너무 인컴이 많아지니까 뭐라고요? 17절에 보면 그가 혼자서 어떻게 할까? 이거는 없어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 들 거예요. 목사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참 목사님도 배 따신가 보다. 나는 좀 저런 고민 좀 한번 해보는 게 인생의 정말 큰 소원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목표는 돈벼락 맞아 죽는 거래요. 그러더니 어떻다고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요? 부수고,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더 큰 것을 짓는다고.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내가 더 참다운 삶을 살 것이고, 더 참다운 삶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인생은 더 복되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는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쌓아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오늘 레슨, 쌓아둘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요? 땅에는 뭐가 있어요? 좀쓸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쌓아둘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아무리 훌륭했던 로마 제국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단단한 금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여러분이 쌓아놓고 싶은 만큼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영원히 갈 수는 없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쌓아놓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전제와 조건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다 쌓아놔야 돼요? 그런 도둑들이 들 수 없고 그런 녹슴과 좀 먹는 일이 없는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고, 우리가 변화된 그런 사고의 틀 가운데서, 패러다임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둘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쌓아두고 나서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19절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자가 얘기해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지금서부터는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마시고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2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니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먹고 마시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컨텍스트 가운데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에게 너희들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기자, 이게 먹고 마시자라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5장에 보면은 또 뭐라고 써있냐면요, 3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뭐라고요? 내일 죽을 것이니, 혹시 자막 준비 안 됐습니까? 15장, 고린도 후서 15장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뭐라고 얘기냐면 먹고 마시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쓰자는 거예요. 즐기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아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생 동안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고, 또 이 인생이 끝이 있는 인생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실컷 쓰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보자. 현세적인, 너무나 이 땅 가운데서만 자기의 모습을 가진 그런 관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영혼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의 확신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캘거리 있을 때 한 목사님을 알아요. 그 한국에 있는 좀 제법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멋진 분이었거든요. 옷도 멋있게 입고 굉장히 멋을 분이었었어요.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그분이 이제 잠시 1년 동안 이렇게 안식년으로 캘거리 와 계셨거든요.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갔더니 그렇게 멋진 분인데 영 가구가 안 맞아요. 돈을 들였는데 커튼이 보니까 가구하고도 안 맞고 집하고도 안 맞고 뭐가 하나도 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외모를 봐서는 굉장히 멋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돈을 안 쓴 것도 아닌데 집에 왜 이렇게 뭐가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이런 걸 사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한국에 1년 후에 돌아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집에 있는 것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안 어울려도 상관없어요. 어떻다고요? 내가 계속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거주할 한국 집에 모든 것을 맞춰서 1년 동안 여기는 1년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물건들을 구입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관광 5일 온 사람하고 여기에 2년 동안 유학 온 사람하고 여기에 뼈를 묻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이민자들하고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물건 살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5일만 머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쇼핑 다닐 때도 뭐 서울에 갖고 가서 친지들을 나눠줄 그 물건들 사느라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서울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강 유람선 타셨어요? 남산 타워 올라가시냐고요? 서울 토백이들은 한강 유람선 안 타요. 그거 타셨다 그러면 뭐예요? 지방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 가는 곳, 또 구매하는 것, 내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유학생들 보면은, 유학맘들 보시면은 2년 후에 갈 거니까 어때요? 대충 쓰다가 버릴 물건들 사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좋은 거 사실 때는 어떻게 돼요? 서울에 있는 집에다가 내가 어떻게 맞추겠다 해서 그 물건을 사신단 말이에요. 좋은 거 사실 때는. 근데 여기에 뼈를 묻어야 되는 저 같은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맞춰서 살아요. 물건을 사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닙니다. 저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이사 다닐 때마다 물건 다 망가지는 걸 알기 때문에 망가져도 안 아까운 물건을 사요, 저는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딜 사세요? 이 땅을 사세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구매하는 물건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액티비티가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갖는 관심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의 삶을 아직까지 사신다면 어떻다고요? 여러분은 마시고 먹고 즐기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점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부인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더 채우려는 노력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관점 가운데 사셔야 될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망가뜨리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2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이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느냐? 뭔 얘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 그 영혼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항상 세상적인 사람들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주인이 나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의 비전은 뭡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대답해요.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가 비전도 없어?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무나 제 머리가 작기 때문에 눈이 한시적인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요. 그래서 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그게 뭐든 간에 그 비전이 되는 게 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이라도 혹시 이 얘기하기 전에요, 잠언서에 보면 아주 귀한 얘기가 나옵니다. 27장에 보면 27장 1절에 보면 아주 너무 귀한 얘기가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다고요?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에 내 인생이 다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으로 계신 하나의 큰 연극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조연으로 혹은 주연으로 연극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까지 너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연극에서 이제 내 모습은 빠집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전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 인생의 모토가 오늘을 마지막 날같이 최선을 다해 살자가 제 모토예요. 만약의 경우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맞추고 그 무대에서 내려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어진 하나님의 하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제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내일 일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내 거라는 걸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일에 전념을 다해서 죽도록 일해서 벌어들여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죽 써서 누구 준다고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오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아는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둘 다 의사예요, 부부가. 너무나 부럽잖아요, 보면은. 그 삶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어요.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 다음에 크면 의사 시킬 거예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싫다고. 그래서 왜 싫어요? 그랬더니 그냥 의사 남편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그걸 하는 걸 원치 않고, 본인 자신이 원치 않고 누구라고요? 그런 남편한테 시집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은 부자가 좋습니까? 부자의 아들이 좋습니까? 부자들은 돈 못 씁니다. 근데 부자의 아들들은 어때요? 잘 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쌓아놔봤자, 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쌓아놔봤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예요? bring back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누구예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그 질문 가운데 다행히 사랑하는 사람 것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꼭 그 남겨진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듯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 된 거 알아요. 조금만 주십시오. 한 2분이면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는 누구예요? 여기서요. 그대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난 아니네. 2%입니다. 상위 2% 잊지 마세요. 2%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뭘요? 교만하지 말고 내일이 있을 거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취해야 될 그 얼터네이티브가 뭐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재물에 소망 두는 삶은 어떤 삶인지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그죠? 알고도 안 해서 문제죠. 농담을 했는데 하나도 안 웃으세요. 예, 농담이 너무 셌습니다 오늘. 예,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삶일까? 18절서부터 나와요. 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내용. 첫 번째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세 번째 뭐예요? 아낌없이 베풀라. 네 번째 뭐예요? 기꺼이 나누어 주라.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많은데도 그 탐욕을 갖고 자기 것에 집중해서 더 창고를 늘켜가면 쌓아놓는 반대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지는 이 삶. 이 삶을 살 때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삶의 결과 뭐라고요? 19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 어떻다고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초를 든든히 쌓아 앞날에 뭐를 얻게 돼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12장 15절에 사람의 참 생명은 어떻다고요? 재산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참 생명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삶.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베푸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삶, 이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땅 가운데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된 어떤 삶이라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삶, 그 삶을, 참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세상과는 다른 그런 패러다임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사오정과 같은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 그 모든 사오정됨의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빈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나아가지만 상대적인 빈곤, 그 빈곤감 가운데서 느끼게 되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의 심리적인 빈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 젊은 사람과 같이, 젊은이와 같이 주님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이키며 진정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규범을 말씀 가운데 되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저희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행하고 또 아낌없이 베풀며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당신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리석은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런 관점들, 세상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서 패러다임 시프트, 모든 사고의 변화, 사고의 틀의 변화, 전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허락된 삶을 살아날 때 정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세상이 소망을 두는 재물에 저희가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선을 행하고 저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행하며 저에게 허락한 당신의 재물을 통해서 아낌없이 베풀며 기꺼이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참 생명에 이르는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오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가운데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듯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오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하늘나라의 관점을 저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들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구별된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오며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에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또 더욱 베풀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그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충만하심이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하늘나라의 관점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복되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직장과 생업터와 그들이 갖고 있는 미래의 계획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